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창조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맑은 하늘과 푸르른 나뭇잎들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복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창조 세계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절기가 또 이 창조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짧은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아주 심장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참 감사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교회에서 쓰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왕의 소식, 나라의 소식을 전할 때 쓰이던 아주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새로 등극을 했다거나 또는 나라의 운명을 건 큰 정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그 왕의 전령이 말을 타고 가서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을 발표하는 것.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소식이 요한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이었고 또는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 요한겔리온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제 옛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소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제는 옛 왕, 옛 시대는 지났고 새로운 왕,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지배했었던 가짜 왕들이 사라지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매우 놀랍고 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바뀌려면 반드시 결정적인 전투에서의 승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옛 왕을 꺾는 승리가 없이는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말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짜 왕들을 내세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죄,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던 많은 가짜 왕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물리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위대한 승리의 소식, 바로 승전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다스렸던 죄가 세운 가짜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을까요? 인간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런 가짜 왕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가짜 왕들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하며 인생의 안정과 행복의 기준은 얼마를 소유했느냐라는 것에 있다라는 유혹하는 물질의 왕,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만들어 초조하고 불행하게 느끼게 만드는 비교와 염려의 왕, 그리고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건강, 또 질병, 죽음 앞에 대한 공포로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불안의 왕, 이런 가짜 왕들이, 죄가 세운 가짜 왕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이런 가짜 왕들의 지배 아래서 마음을 졸이고 밤잠을 설치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죄가 세상에 세운 이 물질, 염려, 두려움과 같은 가짜 왕들이 지배하던 이 세상 한복판에 진짜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가짜 왕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진짜 왕,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제 옛세대 가짜 왕들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참된 왕의 시대,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옛 왕이 사라진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선포,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온 세상에 알리는 포구문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며 준비해 오신 모든 약속이 이제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긴 겨울 얼어붙은 땅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씨앗이 이제 마침내 땅을 뚫고 새싹을 틔우는 바로 그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또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문 앞에 있는 나라도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면 저 하늘 어디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고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겨울숲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하고 찬바람을 휑휑 부는 숲에 어느새 봄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러면은 딱딱했던 땅이 녹고 죽은 듯 했던 앙상한 가지에서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납니다.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또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세상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봄 기운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메말랐던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가슴 벅찬 왕의 선포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선포에는 반드시 백성의 응답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바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유턴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던 나를 지배했었던 가짜 왕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진짜 왕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바로 온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주님,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결단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에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 전부를 새로운 왕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 나의 남은 모든 생애, 나의 건강, 나의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들도 모두 새로운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칼뱅은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진짜 왕이 오셨다면,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따랐던 가짜 왕들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늘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간절한 초청이며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왕은 누구냐? 여전히 돈이냐? 염려냐? 불안이냐? 두려움이냐? 아니면 바로 나 예수냐? 이 물음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왕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로 한 사람의 인생의 뿌리부터 바뀝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질의 왕국, 돈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회개는 진짜였습니다. 그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눌 것이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그의 인생의 왕이 바뀌니 그의 삶의 모든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 전 삭개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전 같으면 밤새 끙끙 앓으면서 분노와 북소심에 어떻게 복수할까를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자존심만 먼저 세웠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바로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단순히 힘들 때 와서 위로받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나라와는 거꾸로 된 질서가 통용됩니다. 세상에서는 더 높아지려고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낮아지려고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바로 이 질서, 세상과는 반대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꾸로 된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세상과 다른 거꾸로 된 질서를 보고 저곳에 무언가 다른 게 있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며 그 모습을 보며 복음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변화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깨지고 갈라진
세상 창조 세계를 향해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던 기름 유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달려가서 그 차가운 겨울바다에 맨손을 담그며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이 봉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 사진이 우리 교회가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저 안에 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갔겠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자연과 또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감동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 나 혼자만 알고 누리는 비밀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와 절망 가운데 추운 겨울 속에 떨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봄의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참된 왕을 모시고 살 때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봄 소식을 나눌 구체적인 한 걸음을 오늘 내딛으려고 합니다. 바로 예담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전도 대상자 굿 프렌즈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순교자 짐 엘리어스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을 카드에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봄의 기운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내시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전도 대상자들의 그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따뜻한 봄을 불러오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마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소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위대한 왕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왕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복음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내 삶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 봉사를 통해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창조 세계와 이웃을 돌보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위대한 선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왕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제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